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용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여기서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딱 듣다 보면 악한 자에 속해서 가인이 살인자가 됐구나, 나쁜 짓을 하면 안 되는구나, 나쁜 짓 하면은 벌 받는구나, 이런 식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착하게 살고 나쁜 짓 안 하고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으로서 대체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매우 중요한 말씀 하나가 숨어 있는 것을 그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었습니다. 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에 대해서 창세기에서는 단순히 시기함으로써 아벨을 그 형이 쳐 죽이는 이런 사건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요한이란 사람은 그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이 가인이 살인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 그 원인이 무엇이냐. 물론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 행위는 의롭지만은 그가 단순히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 속해서 그 아우를 죽이게 되었다라고서 그 살인에 대한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 자, 중요한 것이 그 악한 자에 살인하겠다고 기록한 이 사실은 우리는 이걸 크게 생각 안 해요. 그럼 오늘 핵심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누가 그랬냐? 그 악한 자가. 가인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그 악한 자에 속해서. 이게 왜 중요하냐는 걸 이제 쭉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우리가 마귀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악한 자라는 것은. 그래서 마귀를 쫓자, 귀신을 쫓자, 그러면 된다.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신 쫓고 마귀 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중요한 것이, 오늘 사람은 악한 영에 의해서 사실 많은 것을 빼앗기고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역을 가지고 다 발산하고 표현해요. 걷고 이렇게 살지 못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처럼도 살지 못하고, 다윗과 같은 그런 영적 전쟁에서도 이기지도 못하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고 그러면 복받고 산다, 이런 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많은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사업하면서 망하기도 하고 병 걸리기도 하고, 또는 어떤 데 무슨 사고가 나서 갑작스럽게 돈 쓸 일이 생기고, 이런 것을 전부 그냥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합리주의를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가장 큰 실수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만 도말시킨 게 아니에요. 죄만 없애뜨린 게 아니라 만물을 다시 다 환원시켰어요. 그럼 만물을 환원시켰으면은 이 만물을 누구에게 줄 거예요? 마귀에게 주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만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땅에서 소산을 걷게끔 이미 예수님이 이것까지 하신 거예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피해 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여지껏 나도 이걸 잘 몰랐습니다. 그냥 이 부분적으로 설교만 했지. 그런데 굉장히 와서 와닿는 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하고 잘해서 상급 받아야 되겠다, 여기에만 거의 초점을 맞췄어요.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 받는 거,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일하고 하나님 일하고, 그럼 하나님 보상 준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아요. 그럼 이 땅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린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서 받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굉장히 크게 두각을 시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받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피해 보상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피해 받은 것만큼의
하나님이 환원시켜 주는 거예요. 보상해 주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참 그래서 나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부도 맞았을 때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한 행위가 와, 이게 진짜 나에게 이게 피해 보상이 됐구나.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를 믿지만은 이게 그냥 하늘에서 받는 상급이 아니고 이 땅에서 피해 보상으로 다 이루어지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이걸 이루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자세하게 그걸 못 깨달았구나 라는 걸 이제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는 벌을 주는 것도 나오고 보상 주는 것도 나옵니다. 두 가지가 성경에 나오는데, 제일 먼저 이제 아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살인 사건을 살인을 저질렀을 때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 창세기 4장 15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 가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금 나를 만난 자가 나를 죽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살려달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애원을 하는 거죠. 안 죽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도 죽음을 면케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살인하는 자도 용서받고 다 괜찮구나. 그러니까 밑에 라멕이라는 자는 더 큰 살인을 하고도 자기 가인보다 더 잘났다고, 이런 잘못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잘못 보면은 살인한 자들이 교도소에서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이 누구든지 이렇게 면하게 해주는구나, 이렇게 해서 난 됐다, 이렇게 해서 자유다, 나는 용서받았다. 물론 구원받는 사실은 있지만 이거에 자유하니까 다 자유한 사람들한테도 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을 누구에게 한 걸까요? 가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 자, 가인이 살인을 했는데 누가 살인을 하게 만들었어요? 악한 자가. 그러면 가인을 죽이려는 것은 사람입니다. 가인을 볼 때 나를 만나는 자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는 악한 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받을 것이다.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악한 자를 향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살인자를 살려느냐? 위법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게 다 정법으로 보지 말아요. 정법이에요. 그런데 살인자는 분명히 살인한 것은 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어도 정령 죽으리라 하는데 이건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을 죽인 살인자를 하나님이 살려놨어요. 지금 이런 문제가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한 이슈가 됩니다. 지금 물론 사회법을 가지고 성경을 논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가인을 살렸습니다. 살인자를 살렸어요. 그 대신에 그리스도가 죽는 거예요. 가인을 살리고 놓고서 그리스도가 죽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가인을 죽일 수밖에 없고 죽이려고 했던 그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에 의해서 예수님은 가인에 의해서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인은 못 이루고 율법을 예수님이 이루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대신 이루어주고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그 대신에 예수님은 의로운 자가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한 피해 보상이 있는 거예요. 이 율법에 근거한 피해 보상이 뭐냐? 악한 자에 의해서 죽은 자들을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아마 이 설교만 요거 하나만 가져도 여러분이 성경이 열리는 사람은 정말 뻥 하고 소리가 날 정도로 열릴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 살린다. 가인을 죽지 않게 해라 해놓고 대신 죽는 거야. 이게 대속이라 그런 거예요. 대속. 우리는 나만 대속한 거를 잘 알지만은 이미 처음부터 가인을 대속하고 나서 대속했으니까 용서해라, 가인 용서해라, 죽이지 마,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 떨어진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대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요. 그러고 나서 세상을 향하여 피해 보상이 있는 거예요. 살인은 가인이 한 것이 아니라 니들이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살인했다는 거예요. 더 큰 살인을 한 거죠. 가인은 동생을 죽였는데요,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여기에 대한 율법의 피해 보상을 예수님이 이제 걷어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벨에 대한, 아벨이 죽은 거에 대해서 보면은 누가복음 11장 50절 이하에서 보면은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가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샤가라의 피까지 하리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하면은 보복하는 거예요. 아벨이 의로운 피 흘린 거, 그 다음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은 거, 이런 거 피 흘린 거에 대해서 이 세대에게 전부 다 내가 해가지고서 보상을 받는다. 피해 보상으로 다 죽여버리겠다. 어쩌면은 무서운 얘기가 되죠, 이 세대가.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피해 보복하는 게 아니라 아벨이, 대표적인 아벨이에요. 그 아벨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린 사람이에요. 나도 이게 너무 이게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서 맞아 죽냐, 이게 무슨 복이라고.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고 오늘 영적 충만하다고 나가면서 차이쳐 죽는 거예요. 이걸 누가 복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고 자기 형한테 맞아 죽어버린 거예요. 과연 이걸 여러분은 어떻게 아벨을 이해했을까? 나는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이게. 자, 가인을 죽이지 말라고 예수님 죽였어요. 그런데 아벨은 정말 억울하게 죽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것은 이것을 이 세대에다 받아낼 거다. 다시 말해서 아벨이 억울하게 죽은 거에 대한 피해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 세대가 다 받아들 것이다 라고서 예수님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서 보상을 못 받고 죽은 아벨의 보상을 이 세대가 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누구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예요. 난 이거에 난 성경이 원래 이해가 안 갔으니까, 머리가 나빠가지고요, 여러분은 잘 이해하는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걸린 거예요. 아니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야 되는데 맞아 죽은 게 이게 무슨 복이나, 이게. 집구석이 쑥대밭이 돼버리고 큰 아들은 살인자가 되고 작은 아들은 죽어버리고 앉아서, 이게 뭔 축복받은 집안이야 이게. 여러분 내가 걸고 들어가니까 그렇지, 여러분은 그냥 읽어요. 뭘 따지냐고, 그냥 하나님 오신 거 믿는 거지, 이런 식으로 믿었죠 옛날에. 자, 그러면은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건 지난번에 설교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들어보면은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가 죄에 대한 관계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율법을 쫓아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다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제사함을 얻었고, 하나님은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는 것처럼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뭐냐?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을 지키자고 하는 사람들, 정신병자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유월이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충동까지도 하나님이 죄만 없앤 게 아니라 사단의 참소까지도 싹 없애버렸어요. 죄에 대해서는 싹 없어진 거예요. 두 번째는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나온 대로 글자 그대로 구원받는 거예요. 유월절 양을 통해서 구원받을 때, 나올 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 보상을 하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주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네가 다 빼앗겼으니까 되찾으라는 거예요. 보상 다 찾아가지고 갖고 나와자. 다 찾아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할렐루야. 왜 이 말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 구하는 대로 주심으로. 그런데 뭔가 빼앗긴 걸 알아야 구하지. 이들은 착취당한 거예요. 애굽에서 엄청난 착취를 당한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은 엄청나게 세상에서 다 착취당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다 날아간 사람이에요. 목숨까지 착취당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착취당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거기가 오게 되는데 그냥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향하여 반드시 피해 보상을 있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핵심이야 이게. 여러분이 아멘을 하든 말든 하나님의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은 거둬들이는 거고, 이 사실을 모르면 여러분이 버는 거 가지고 떼어 쓰다가 끝나고 가는 거예요. 그거 버는 거 가지고 11조하고 감사헌금하고 그것도 생활비 하면서 그게 감사합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의 물질이 올라온지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잠언서 6장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아주 귀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도적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적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지 아니하려니와. 놔둔다는 얘기예요. 정말 배가 고파서 먹고 살려고 도둑질한 것은 크게 책망하지 않고 놔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들키면 7배나 갚아야 하리니 그래요. 이게 누구를 얘기해요? 이건 또 다른 잔재예요. 먹고 살기 밥이 없어가지고 밥을 훔쳐 먹었다든가 뭐 이런 거 놔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건을 훔치거나 재산을 도둑질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들키면 이게 다른 거예요.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왜 다른 거냐 그러면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줄이는 사람이 먹을 게 없어서 도둑질한 건데 무슨 7배를 갚을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갚을 게 있는 존재예요. 7배를 갚아야 되고,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니. 들키면은 너 7배 갚아야 되고, 잘못되면은 전 재산을 다 토해내야 돼. 자,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법. 자, 그래서 성경은 도둑이 누구냐 이게. 우린 자꾸 사람을 생각해요. 도둑이 누구냐. 마태복음 6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을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라. 자, 우리 걸 도둑질해 간다는 게 누군가가. 그냥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누가 도둑질하겠어요? 자, 마귀가 도둑질하죠. 도둑질하는 존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마귀가 도둑질한 것에 도둑질했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데 만약에 알면, 아, 마귀가 내 걸 도둑질해 갔구나, 얼마큼 도둑질해서 1억을 가져갔구나, 그렇다면 7억을 배상받아야 돼. 7억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여러분, 장로님이 은혜 받아서 웃는 건지 나 그냥 웃는 건지 난 모르겠는데 이거 사람들이 웃어요. 나도 이거 될까? 나 이거 될까 하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직접 혼 사람이 있어요. 손해를 1억을 봤어요.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근데 이거를 역시 마귀가 이렇게 역사했구나 그러면서 선언을 한 거예요. 반드시 7배 보상 받겠다고 교회에다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진짜 7배 7억이 배상해서 돌아와요.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고 생각하니까 나는 7배의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보니까 그만큼 보상을 받은 거예요. 내가 부도 맞고 날아간 만큼의 거의 7배가 온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너무나 내가 깜짝 놀랐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야, 되고 있는 거네. 되니가 아니라 이미 되고 있었구나. 네? 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사람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 때문에 된 것이라면 그 사람 잡혀갔어요. 그래가지고서 사람한테, 검사한테 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얼마 정도 보상을 줘야 되겠다는데 사람 때문에 한 거 아니라는 거야. 사람 때문에. 나는 사람 때문에 이거 나간 거 아니라는 거야. 사단의 역사, 마귀 역사인데 하나님이 어디까지나 허락한 것이니까 결과적도 내가 책임지고 내가 결국은 다 할 것이다. 이래서 내가 짊어지고 그것은 사단의 역사지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서 조금도 감옥에 들어간 사람한테 내가 뭐라고 한마디도 해정도 듣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보상이 내게 돌아온다는 것 너무 놀라운 얘기죠. 그런데 가만히 내 돌아온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말씀 줄 때마다 움직였을 때 이게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이면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돈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어쨌든 간에 이런 관계가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잠언서가 도덕과 윤리적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지.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렇게 세워놨어요. 자, 그럼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여기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나 이것도 옛날에 잘 이해를 못했어요. 뭔데 뭘 숨겼나? 산 위에 동네가 뭔가 숨겼나? 숨기지 못할 것이요. 자, 도둑놈이 도둑질하면은 안 보이는 데다 숨기는 거예요. 아무도 못 잡게 숨겨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빛의 사람은 그걸 안다는 거예요. 누군가 훔쳐갔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누군가 훔쳐가지고 어디다 숨겼다는 걸 안다는 얘기예요.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냥 이거 대수롭지 않게 구절을 이해를 못하니까 넘어갔지만은, 그래서 모든 숨겨놓은 곳을 정말 찾기 어렵게 했지만은 빛의 자녀들에게는 마귀가 숨긴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귀가 숨겨놓은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난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마귀가 한 짓거리가 싹 드러난다는 거예요. 싹. 너한테 한 거, 마귀가 너한테서 이렇게 한 거, 이렇게 한 거, 이렇게 한 거 싹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언서법이 딱 오는 거죠. 그러면 들켰어요. 빛의 자녀에게 마귀가 한 짓이, 도둑놈이 들켰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돼요? 세상과 마귀는 7배 이상을 배상을 해야 됩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7배를 배상해야 돼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마귀가 이제 뭐 가인에 대해서도 요한이 가만히 있다 아니야. 그거 가인의 잘못이 아니라 악한 자가 가인에게 한 거야.
드러내버렸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어요. 대단한 거예요. 이걸 드러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기서 1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이 위에서 무너짐으로 그들이 다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구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이 부분입니다. 욥기서 1장에 보면 사단이 그냥 계속 욥의 집을 쳐버리고 다 무너뜨리고 앉아서 다 재산 날아가 버리고 엄청난 이 환란도 이런 환란이 없어요. 이런 환란이 그냥 다 터져버립니다. 누가 그랬냐? 성경은 사단이 그랬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단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이 욥이 피해 보상을 할 때 왜 보상이 되는지 나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 욥이 그게 마귀가 했다는 사실이 인지되어야 피해 보상이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일어난 일이니까 나는 하나님 원망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지가 무슨 성인군자처럼 살겠다고 이러고 나오는 거야. 그걸 신앙이라고 설교하면서 가르치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저렇게 의도 터지면서 뭐 하나님 왜 그러냐고 한번 얘기 좀 해볼 일이지. 난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고 다 하나님 하신 일이니까 이래. 도대체가 나는 욥기서가 이해도 안 가는 거야. 난 너무 많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마다 그냥. 근데 마지막 피해 보상 봐가지고서 복 받았다고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마귀가 한 것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성경이 드러낸 거, 성경이. 그러면은 또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에 대한 거예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냥 마귀가 무슨 짓을 했냐? 가룟 유다한테 예수 팔게끔 마귀가 했어. 그거 가룟 유다가 왜 마귀를 팔았냐? 그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줬어. 가인이 왜 살인자가 됐지? 그 마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인 마귀가 욥의 전 재산을 도둑질한 자요. 또 가룟 유다의 전 인격을 도둑질한 자요. 인격을 도둑질해 버린 거예요. 가인의 인격을 도둑질해요. 가룟 유다의 인격을 다 도둑질해요. 그 다음에 욥의 전 재산과 아들 자식까지도 다 도둑질해가 사람이 아니라 다 도둑질한 악한 자예요.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말씀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거 말씀을 들은 자예요.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말에서 빼앗는 거죠. 하나님 말씀까지 빼앗아 가요. 여러분 놀라지 않아요? 우리 재산은 이건 웃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말씀까지도 빼앗아 가요. 길가에 서 있지 말아요. 교회 와서 서 있어야지. 어쨌든 간에 이것까지 다 빼앗을 정도 마귀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지적을 하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야. 그래. 그럼 왜 그렇게 안 좋게 당하고 다 빼앗기고 그러냐? 그 도적이 와서 그렇다. 도둑놈이 와서. 그러나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쪽으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이게 뭔지 알아요? 하늘에 있는 것을 기업을 얻게 하고, 땅의 권세, 땅의 기업을 얻게 하고. 그 땅의 기업은 어떻게 해서 얻어요? 피해 보상이에요. 땅에서 우리가 당한 만큼에 대한 것을 전부 피해 보상을 전부 내주게 돼요. 놀라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전투력을 쌓아오고 피를 많이 흘렸을까요? 그렇죠? 이 피해 보상을 솔로몬이 다 받는 거예요. 솔로몬은 전쟁 하나도 안 하고 별로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지혜만 가지고도 전부 쌓아들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돕는 자예요. 이 마귀는 예수님한테 들켰어요. 그렇죠? 예수님한테 들켰어요. 그러면 성경대로 7배를 물어주든지 전 재산을 토해 넣든지 딱 두 가지 종류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딱 들켜버리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다 가져버렸어요. 피해 보상이에요. 예수님이 다 가진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이제 세상에 심판이 일었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임금의 왕의 직책 다 뺏어버렸어요. 이젠 우리가 땅에 있는 소산을 거둘 수 있게 되고 왕의 직분을 우리에게 내려준 거예요. 놀라운 일, 세상 임금에 대한 왕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엄청난 거예요. 나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와, 이렇게 큰데 내가 좀 진작 알았으면 좀 더. 너무 아쉬운 거예요, 나도. 그런데 아직도 이런 건 모르는 사람 많으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요, 이게 하나님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고린도서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노라. 이 말씀을 해요. 뭐냐? 사단에게 쏘가버리면은 난 잃어버린 거 없는데? 잃어버린 거 뭐 혹시 있으세요? 성령이 감동을 주는가? 잃어버린 게 있나? 아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사는 거예요. 난 날마다 기쁘게 살아요. 그냥 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게 없는 거예요. 반드시 잃어버린 게 있어야 돼요. 잃어버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잃어버린 걸 알으려고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역사했다는 걸 알아야죠.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들어와서 어떻게 한 것을 내가 알아야죠. 이걸 모르면은 잃어버린 게 없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잃어버린 걸 우리가 알았을 적에 사업이 망했거나, 그건 내가 사업을 잘못해서 그렇지. 그때 내가 그거 물건 잘못 사서 그렇지. 아니요. 누군가에 의해서 저질러진 일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난 수도 없이 망해봤으니까 너무 잘 알아요. 그 다음 내가 잘못해서 망한 건지 알았어요. 교회에 와서 영적인 사실을 그때 배웠어요. 옛날 교회 다닐 땐 영적인 거 안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래서 내가 나의 돈을 꼬갔던 친구들에게 전화해가지고 돈 꽂은 사실이 없다라고 해서 나 전화했던 이유가 왠지 알아요? 그 사단의 역사예요. 내가 내 친구들을 통해서, 사단이 내 친구들을 통해 가지고서 내 돈 다 날아가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다 내가 사단에게 더 이상은 이제 속지 않아야 되겠다. 원망도 할 필요도 없고 사단에 넘어간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누구한테 받아요? 친구들한테 받아요? 아니요, 다 끊어버렸어요. 그럼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이제 알았으니까 세상과 마귀한테 받아야죠. 안 굶고 살았어요. 하나도 없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판결을 하고 어떻게 결정하냐,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무슨 세상에 잃어버린 거 다 찾는다, 이것만 알지 말아요. 어떻게 알고 어떻게 시인하냐, 이게 매우 중요해서 이 사람한테 원인을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놈이 날 속이고서 이렇게 사업 망하게, 거기 찾지 말라니까. 가인 저놈이 날 때려 죽여, 그거 찾지 말라니까. 악한 자가 속해서 가인이 일을 저지르는 자라고, 피해자라니까. 내 친구가 돈을 못 갚어, 내 친구가 피해자라니까. 악한 자에 속해서. 여러분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나를 부도내게 만들었어, 그 사람 장로입니다. 교회 그 장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악한 자가 이러고. 그럼 문제가 나한테 있구나. 빨리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딸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자, 새벽에 마귀를 어떻게 이겨요? 증거하는 말로. 증거하는 말로 저를 이겼으니 예수의 피로. 또 증거하는 말로
마귀를 이겼으니,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의 거짓된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걸 지적해야, 이걸 시인해야죠. 그냥 넘어가는 게 세상이 이치대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걸 시인해요. 그냥 마귀가 한 거라고 말을 해야 세상을 회복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원시켜 주죠. 잃어버렸던 게 얼마인가 환원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환원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얻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 보상은 반드시 땅에서 얻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땅에서 얻는 거예요. 나는 생명까지도 취해가려고 그래가지고 아마 오래 살 것 같아. 보상받았으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보상받았으니까. 요엘서 2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항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자,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로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은 악한 일에 절대 하지 않아요. 사단이 하게끔 그걸 내버려 둔 거지.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뚜기와 늑과 항충과 팥종이가 먹은 것을 횟수대로 너희에 갚아주리니. 얼마큼 잃어버렸냐? 이만큼이요? 그래, 내가 다 갚아준다. 이게 환원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어디서? 이 땅에서. 그래서 7배라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7배는 아니에요. 또 누구는 꼭 7배를 돼야 된다. 아, 이게 6배밖에 안 받는데, 환원이 안 되는데, 아, 이게 조금 더 와야 되는데, 이거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계산상의 7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숫자예요. 이 사람한테 이만큼 보상해라. 하나님이 원하는 숫자대로 땅에서 환원시켜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환원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돕는 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사람을 만나서 일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길이 또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환원시켜주는 결과가 되면 얻는 것이고, 빼앗기 위해서 온 악인의 역사라면 오히려 있는 걸 빼앗겨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할지니라고 먼저 오늘 본문의 첫 수대 말씀은 다툼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절대 다툼에서는 환원의 법칙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교회는 적은 인원을 가지고도 큰 일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명기 2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할 수 있지? 신기하지? 그렇게 대접한 너희 하나님. 대접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네 땅에서 때를 따라. 이 땅에 또 이제 하늘에서도 또 준다는 거예요. 비를 내리시고 내 손에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않아야겠고. 여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보고 정말 우리가 세상의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권리를 가지고 언제나 복 있는 자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으로 믿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